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역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 영광과荣耀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임 당했네. 흠이 없으신 그가 피 흘려 내 죄 씻었네.
멀어진 날 사랑하사 거짓말처럼 내 대신 죽어 날 살리신 주 보주를 감길 나를 데려주를 알기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속 영원한 소망.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희생으로 죄와 사망 힘이 잃었네 생명 주신 십자가 그 길 즐거이 따르네 괴로운 날 지날 때에 주 은혜 내게 족하네 거짓말처럼 내 대신 죽어 날 살리신 주 보주를 감기 나를 데려주를 알기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속 영원한 소망. 보주를 감기 나를 데려주를 알기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속 영원한 소망. 오직 주 오직 주 예수로 인해 오직 주 예수로 인해 오직 주 그 사랑이 내 나를 살겠네 보주를 감기 나를 데려주를 알기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속 영원한 소망. 보주를 감기 보주를 감기 나를 데려주를 알기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속 영원한 소망. 보주를 감기 나를 데려주를 알기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속 영원한 소망.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으로 제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저희 청년부 예배 함께 해주신 성도님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6월 큐티 잊지 않고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청년부 수련회 광고입니다. 7월 3일 금요일부터 5일 주일까지 양평 예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분들은 이제 미리 시간하고 확인하고 빼주시길 바랍니다. 일정. 그리고 시험 기간인데 대학 청년들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한 주 되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는 이대한 목사님입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우리 신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오후 예배 함께하는 성도인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유명한 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멸종 위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나누는 이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음행에 대해서는 5장에서 13절로 기록을 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그리고 세상 법정의 송사 문제에 대해서는 6장에서 총 11절로 기록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7장에서 총 40절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관해서는 8장에서 13절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은사에 대해서는 12장에서 31절로 기록을 하고, 그 은사 중 가장 기본이자 중요시되는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13장에서 13절로 비교적 짧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귀하고 큰 은사다라고 여겼던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는 14장에서 25절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는요 15장에서 무려 58절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어떠한 문제들보다 이 부활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막상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을 설득시킬 화려한 언변, 아니면 21세기에 맞는 지식적, 과학적, 철학적, 합리적인 언어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기에 어려워하거나 부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 저와 우리들의 역사를 바꿨고요,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바로 사랑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삶을 소망하기에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건 불가능하지만 오직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부활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늘 바울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 처음으로 타락하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인 사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으로써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신다는 이 부활에 대해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여기에 더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통해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이 소망의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 전해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고린도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시간이 지나고 떠나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중에 이 부활에 대한 의심과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당시 헬라 문화에는 이원론이라는 이론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구분되어져 있고 이 몸은 더럽고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해서 깨끗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도 같다. 그래서 몸은 더럽고 영은 아주 거룩하고 좋은 것인데 이 영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몸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곧 영혼의 해방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에 기반한 영지주의 사상이었는데 이게 당시의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더러운 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 그리고 죽어서 이 영이 자유해졌는데 다시 부활해서 그 더러운 몸으로 다시 영이 들어갔다라는 이 사실이 당시 시대상에서는 도저히 이해되거나 수용되기 어려운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몸과 영혼을 따로 분리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당시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와 이런 지식적인 사고 틀에서 내가 믿고 이해하고 있는 이 지식과 부활이 점점 세상의 지식과 이론에 상충되는 겁니다. 부딪히고 흔들리고 부활이 진짜일까? 부활이 진짜 맞는 걸까? 의심이 들면서 교회 안에 부활이 있다 없다 논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이 바로 실제다라는 것을 어떻게 밝히냐면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중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 너희들이 궁금하면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증언해 줄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한다면 가족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미쳤거나 이단이라고 생각할 게 분명하죠. 그렇게 회의적이었던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를 인정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열심을 내었던 미수가와 같은 바울, 나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왜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나누고 있고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를 돌보는 일은 다 헛것이다. 영원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을 위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심지어 죽는 순교회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게 그냥 사람의 신념, 그냥 다짐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실제였기 때문에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진짜니까 너희들 믿어야 돼. 야, 이거랑 다른 건 타협할 게 없어.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분명한 목격자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있는 자들도 너희들과 똑같이 부활에 대해 믿지 못했고 흔들렸던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사도들을 언급하게 되었냐면 그도 그럴 것이 이 12제자들에게도 조차 바울과 고린도 교회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부활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 과거에도 믿어지지 않고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고 미리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했겠죠. 이 말씀을 기억해서 누구도 사흘 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간 게 아니라 전날이 안식일이어서 하지 못했던 시체에 향유 바른 일을 하고 싶어서 그 무덤으로 일찍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무덤 안에 빈 무덤을 여인들이 발견합니다. 이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믿지 못하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은데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울며 호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여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11제자와 다른 이들에게 알렸는데 11절의 반응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게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뿅 하고 나타나셨죠.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딱 한 명 도마만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10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부활하신 것을 보고 위로받고 샬롬을 회복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도마에게 이 10명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10명이 한 명을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10명이 한 명을 설득하게 되면 그 한 명의 고집이 꺾이기 마련이에요. 이해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10대 1의 구조인데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내가 손으로 직접 그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실제로 보이셨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모두가 위로받고 샬롬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이 되고 아직도 부활에 대해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지상대명령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고 예배는 드렸는데 그 속엔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2000년 전에는 과학적인 발전도 없고 지식적인 면도 너무 떨어져서 미신적인 세계관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더 믿기 쉬웠겠죠. 오늘은 과학적인 상식도 있고 이 지식적인 측면들이 너무나도 넓어져서 부활을 더 믿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부활은 과거 2000년이나 오늘이나 믿기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모두가 문을 닫고 있는 그 한복판에, 지금 이 한복판에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셨는데, 말씀하시고 위로하셨는데, 그래도 믿어지지 않고 그래도 의심이 드는 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들의 삶이 갑자기 180도 바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들은요, 수천 년간 유대교의 전통의 틀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부터 이어져 오는 그 전통의 제사의 형식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새로운 제사법이 등장했고, 이들이 이 새로운 제사법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수백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주의 날로 모여서 예배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주의 날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함께 드리는 기념의 날로 예배를 드려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급진적인 변화는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살아가 보자, 이렇게 믿어보자라는 추상적인 믿음과 결단에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된 사도들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를 소개하게 될 때 사도행전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마띠아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같이 증거할 사람을 우리가 새롭게 뽑아서 세우자, 그래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뽑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도가 성령의 능력, 이 권능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설교했을 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듣는 이들이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부활이 실제였기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유지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오늘의 이 예배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 죽음 때문에 탄생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생겨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활에 대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마와 같은 이들, 불신하는 이들을 설득했던 그 확신에 찬 10명의 사도들이 되어서 부활을 확신하게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누렸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부활이 있다 없다 내 속에서 논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 그러나라는 반전의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했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확신하고 전하는 이 복음이 헛되고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라고 바울은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열매라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연결이 되는데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기념하는 초실절의 절기까지 하나님은 지정해 놓으셨어요.
짐승도 마찬가지로 처음 난 것을 내게 바쳐라.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첫 열매 이후에 열려지는 모든 열매를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그냥 처음 열매 맺은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열리는 수많은 열매들의 그 가치와 의미를 다 이 첫 열매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기쁨으로 가장 정성껏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앞으로 내게 주어질 수많은 열매들, 모든 열매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열심히 관리하고 경작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한 사람,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으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도 똑같이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죄와 사망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고백할 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발 아래 사망의 권세는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도 힘도 권세도 능력도 지혜도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만물이 엎드리게 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물론 누리는 나라긴 하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신 공동체 여러분, 부활이라는 설교와 부활이라는 주제는 부활절, 특정 절기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지식적, 사회적 시선으로 볼 때 사실인 것 같은데, 진짜인 것 같은데 확신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긴가민가한 신앙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곳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수많은 영역들에 새로운 삶을 불어넣어 부활의 열매들을 맺게 하고 그 열매들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맛보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무한한 그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었고 부활의 증인들을 보았음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논쟁하고 다퉜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배했으나 그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상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세상에 이 진리를 전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맺혀서 그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소망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